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다 묵상하고 이제 사무엘 하루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을 하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왕 고레스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근데 중간에 그 성전을 방해한 사람 때문에 성전이 딱 멈춰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되어내요. 이 성전이 완공이 될 것이다. 말씀에 반응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복구화되고 완성이 됐어요.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 7장, 8장, 9장은 뭐냐면 2차의 포로 돌아왔던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과 이제 성전에 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 안에 이방 여인들과 이제 이방 여인과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신 결혼한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한 백성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해요. 그게 7장, 8장, 9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걸 다 읽을까 했는데 113명의 이름을 우리가 읽다 보면 혀가 쥐가 날 수 있어요. 발음도 어렵고 너무 많아요. 자, 에스라서는 마지막 끝이요. 끝나는 엔딩이 뭐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범죄자들 이름이 쭈르르 나와요. 18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끝 이러는 거예요. 꼭 프랑스 영화 같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성경을 끝냈을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매우 중요하죠. 건축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채워져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더 귀한 성전으로 보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먼저 연구했고 준행했고 가르쳐 지키게 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그 비밀이었던 불신 결혼자의 명단의 이름, 불신 결혼자 명단이 뭘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름 같지만 회개하여 구원받은 이름입니다. 그냥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 같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니까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랬고 노래하는 자들도 그랬고 문지기는 그랬고 백성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만 그들은요,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이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이름으로 영롱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2절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는 이름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범죄해서 뭐를요?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산 소망, 회복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윗은요 끔찍한 죄를 범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변명하지 않잖아요. 내 죄입니다. 내가 거역했습니다. 끝. 사울은 말이 많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아까까지는 그랬잖아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은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회는 붙들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113명의 이름이 매우 부끄러운 이름 같지만 그들이 바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113명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복구시킨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예,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적이 없다.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그런 분은 손을 들지 마세요. 그 손 들으면 진짜 잘 돌봐드려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어둠이 있을까요? 여기 어둠이면 무슨 뜻이세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엄밀히 말하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한 번만 9절 한번 떼보세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구속의 역사,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큰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천국 간 사람은 다 죄인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 자백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내 안에 잘 안 들어와요. 아까 그 타는 종이컵과 타지 않는 종이컵의 특징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미혹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죄는 예수님 믿으면 한 번에 끝난 거지.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악하다. 제가 볼 때는 숨 쉬는 것도 악해요. 숨 쉴 때마다 악한 생각해요. 다 내가 판단 정지하고 옳고 그름이 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경각심이 생길 때 성령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치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113명의 이름이 이제 그냥 보기에는 부끄러운 이름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얻는 이름으로 전환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2장에 많은 질문할 때 딱 이렇게 종교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죠. 왜? 나는 안 아픈데 왜 병원을 가?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빨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병든 자에게 죄가 드러나고 증상이 있을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구속, 용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고 그 삶의 가장 힘든 부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님 필요 없어. 건강한 사람들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전도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기독교 역사상 보면 어느 나라든지요,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는 급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기독교 숫자가 계속 줄어요.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왠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때 처음 1단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역이 깊어지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보다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내가 부족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죄인 중에 내가 귀신이라. 바울이 진짜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진짜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는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불신 결혼자의 명단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후손을 지켜내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이 이름이 딱 기록되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했으면 그들이요, 통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게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씨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거룩한 계보라고 나오는데 그 계보가 씨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이 민족 안에 이 정결하고 거룩한 정통성이 이어져야 가는데 113명의 커밍아웃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지켜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후손들이 우리 조상의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돼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1차는 약 4만 9천 명이 돌아왔고요. 2차 포로 때는 1,700명밖에 못 돌아옵니다. 5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주변 이방 족속들과 만약에 이렇게 통혼이 됐다면요, 완전히 나라가 무너집니다. 민족의 정체성 장치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범죄자의 이름에, 블랙리스트에 전과자 이름에 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의 이 죄 고백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타협하지 않고 딱 52일 만에 성전 무너진 외벽이 복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석상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수치가 드러나는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걷는 걸 힘들어해서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니 고관절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상 오기도 했지만 이제 병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또 이제 판독도 하고 대학병원 이제 예약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없지는 않겠죠. 절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며칠 그랬어요. 날 두고 먼저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가긴 내가 어딜까 또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연약을 통해서 저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또 맡겨진 사명, 특별히 만약에 내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가장 후회한 일이 있더라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늘 인사하지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여러분 화병 걸려요. 내가 변하면, 내가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 내 안에 뭐가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를 빼낸 사람은요, 상대방 티가 잘 안 보여요. 보여도 어떻게 해요? 빼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의인 부르는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람, 병든 자여 죄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에스라가 변하니까요, 이 민족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 특별히 113명이 창피하잖아요. 두고두고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책의 결론이 자 이방 결혼한 사람들 이름 다르르 하는데 전부 다 범죄자인 거예요. 불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요. 불신자의 결혼 명단은 첫 번째는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름 같지만 회개하여 구원받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후손을 지켜내는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나와 우리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있나요?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 안에 점점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세요.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울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리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백하고 끊어야 할 죄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내 죄를 다 인정할 때요. 죄는 드러낼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숨겨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는 죄라는 밥을 먹고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키우면 안 돼요. 빨리 커밍아웃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쓰신지 아세요? 어떤 그릇을? 금그릇. 요즘에 금값 엄청 나갑니다. 100만 원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정결한 그릇 쓰십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먼 훗날 우리 자녀와 후손들과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 바로 에스라와 같이 113명의 이름의 그 죄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지켜지고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그 이정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